과거 역사를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떤 고생을 했는가 하면 바로 빨래죠. 세탁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 여성들을 우리 역사 가운데 살펴보는데, 그 당시 뭐 세탁기가 있었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낮에는 해가 떴을 때는 빨래를 하고 해가 졌을 때는 다듬이질을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그야말로 빨래 지옥, 빨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다른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바쁘고 바쁜 삶. 무엇보다 계속해서 빨래를 하면은 그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무슨 내가 기계가 된 것처럼, 로봇가 된 것처럼 계속해서 무념무상 그 일만 반복하는 일을 할 때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옛날에 여성들이 빨래 지옥에 허덕이었던 것처럼 사람들도 죄의 지옥 가운데 허덕이는 것을 보곤 하죠.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하나님과의 완벽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온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간격이 죄로 멀어지고, 그 죄 때문에 그 완전한 관계가 파괴되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이 율법을 사람 가운데 적용하고 이 율법대로 살면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소망을 제시할 법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것의 적용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이 있죠.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를 집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 또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한계를 우리 가운데 잘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5절부터 보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레위인들의 아론의 계통을 따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독특한 존재의 그런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전에 레위직이었던 제사장들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랐다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육신에 속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들은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그 또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우리와는 다른 죄처럼 보이지만 죽음으로 그 삶이 귀결된다는 것은 결국에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죽기 때문에 자기 한 생애 동안 그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다 못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하면서 그 레위 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들, 그 죄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똑같은 죄인, 그의 죽음도 어찌하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런 존재가 그렇게 죽어버리고 죄의 결과로 어쩌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할수록 처음에는 그 짐승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깝게 들렸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니 이것도 익숙해지고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들의 제사는 어떻게 변질됩니까? 말리기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할 정도로 정말 행동만 남아있는, 영혼은 빠져있는 그런 제사가 되어버렸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죄악들은 계속해서 범람하고 있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은 화가 나 계시고 제사장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적용되는 율법이 소용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실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하게 되었다. 실제로 율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더 뛰어난 존재다를 말하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모세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존재다 말하기 때문에 마치 그 전에 모세나 천사들이 것이 나쁜 것인 것처럼 헷갈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고 더 좋은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율법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 허덕이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쫓기보다는 아무래도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 세속적인 방식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방식은 남을 무너뜨려야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양육강식이 지배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해서, 원래 공부라는 것은 내가 보다 더 능력을 갖춰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약한 자들을 돕고 그런 역할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반대가 되어버렸죠.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남들을 무너뜨리고 밟고 올라서기 위한 수단처럼 돼버려서 공부해서 남주지 않고 공부해서 나만 잘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주요한 직을 다 차지해버리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윤리나 도덕은 없는 무조건 약육강식이 지배해버리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쪽으로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실력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정말 슬픈 것은요, 그런 원리들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은근히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교회에 서서 봅니까? 알아주지 않을 때, 비교할 때, 누군가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비교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저게 뭐죠? 아무개 집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는 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끝나버리고 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빨래지옥에서 세탁기가 등장해 그 여성들을 빨래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켰듯이 우리 가운데 이런 죄의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표현하죠. 왕이에요. 왕인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독특한 그런 신분이죠. 레위 신분이 아니라 그런 독특한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기서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육신에 속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아주 신비한 존재로 묘사가 되기 때문에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그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대조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불멸의 존재다. 영원한 존재다. 죽음의 한계를 갖지 않은 존재다. 그리고 그자가 바로 왕이고 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성에 나셨죠. 그게 여기 나타난 그 십자자의 표현인데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 다 나오죠. 유다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직이랑 좀 달라요.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 직분을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인데 유다 지파는 왕으로서의 그 계통을 연결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제사장, 아주 독특한 역할을 가진 이분이 바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죠?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말씀.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제 율법으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못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 또 죄졌는데 하나님 받아주시겠어? 눈치를 살피겠죠.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새롭고 산 길을 여셨고 휘장을 찢고 우리가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리로 우리 가운데 부르셨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추가적인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얼마나 가깝던 편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요. 그 성령과 동행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전에는 율법 조문 막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이렇게 새기고 하면서 그렇게 새겼던 말씀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작용하셔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암속에 있던 말씀이 적재소에 떠오르게 하시고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의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우리 안에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도 뭐죠?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가 있어요. 회개 기도에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오늘이 좀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낫고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런 온전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온전한 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고요. 그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전제에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유대인들에는 그 율법 너네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 그 한계를, 그 답답함을. 그런데 왜 다시 돌아가려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예전의 생활 방식들, 예전에 추가됐던 세상의 원리들 그거 좋아 보이냐? 헷갈리냐? 그거 온전하지 못하다. 그렇게 옛방식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온전함을 풍성히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탁기 없이 빨래하는 일은 세탁기에 발명된 이유로는 전혀 필요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일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